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새해를 시작할 때면 모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를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더더욱 그 의미가 특별할 줄 압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 것이 보이고 또 그 세상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사는 모두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보니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에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무엇인가 조금 얻고 취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이 수확을 거둬서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읽으셨지만 그 부자의 말, 그 부자가 하는 생각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 놓았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즐겁고 내 육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즐겁고 평안한 것은 세상에 곳간에 쌓이는 곡식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 패턴을 살펴보면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순서 가운데서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부끄러웠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새로운 또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보고자 우리가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평생 살아가는 중에 한순간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붙잡혀 살 것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만족을 두고 어디에 기쁨을 두고 어디에 목표와 방향과 계획과 이 비전을 두고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을 어쨌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무사히 보내고 2025년이라는 새해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그 주어지는 시간의 의미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누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025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목표, 그리고 어떤 결심,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심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게 결심이죠. 여러분에게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2025년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마음속의 다짐, 이 결심입니다. 목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진정 이루려고 하는 최후의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표대는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이라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이건 방향.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목표를 갖고 결심한 바를 이루어갈 것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야, 여러분의 시야가 어떤 시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좁은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이라는 시간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이게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과 목표와 비전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마음속에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중요하죠. 전하는 자의 믿음, 전하는 자의 중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이창환 목사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지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언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든 우리 부교역자들이 선포든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 구역장이 선포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믿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또 이어서 보실까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육체적인 고난, 동족들에게 받는 고난이지만 그것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견뎌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앉아 대화 나누는 중에 2024년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 하지만 참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주보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겪어보기 힘든 일들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었던, 어떠한 고난이었던, 어떠한 문제였던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앞에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일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 중심. 그는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고민,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이것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 말씀하지만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짐. 이 짐을 무겁다고 내동댕이 치지 말고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짊어져 주시는 그 짐을, 사명의 짐, 직분의 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유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 말씀 중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씀 속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도 생각하고 살아날 것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무엇입니까? 내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속에서 못하는 것으로 치우쳐버리면 아까 부자의 이야기처럼 내 영혼아 오늘 즐겁게 먹고 마시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세상 삶에서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즐기자, 사는 동안에 누리자. 그 세상 낙을 찾아가고 세상 낙을 즐기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이 아니라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무거운 짐이 내게 짊어져도 그것 때문에 쓰러져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감옥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졌고 교회는 세워졌고 온 세상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덮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비행기 추락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즉, 이 현실에 묶여 살지 말고 현실 밖을 볼 수 있는,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세상을 밖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 쓰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을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 몰입하여 살다 보면 세상만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위선에 빠지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도 사기를 당할 뻔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자 하나 때문에 문자 하나 버튼 몇 번 잘못 누르니까 그냥 사기를 당해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세상 욕심만 빠져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살고 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래요?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현실에 빠져 살고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 그들에게 매여 살게 되고 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웠던 거, 연약했던 부분을 회개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2025년 이 새해에는 현실이나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붙잡히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해요. 내 편 만들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가식하고 이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서로가 나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현실만 지금이라는 상황만을 위해서 뭔가를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자고 표현을 하면 깨어나자.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랑거리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위대하게 되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까? 나 한 사람 희생함으로 네가 살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 현실의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나는 날마다 죽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새해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예수가 되면 그 예수의 능력만큼, 예수의 그 사랑만큼, 그 은혜만큼 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5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방해거리가 여러분들의 그 갈 길을 가로막으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뭐해? 사탄이 우리를 막는도다. 가고자 하는데 누가 가로막고? 사탄이 가로막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여러분들 각자가, 기관이, 구역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관, 구역, 속으로 또는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고자 할 때 뭐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막아뜨다는 것처럼 사탄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한 영혼, 완벽한 영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사탄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나 사탄이야 하며 여러분들 와서 미혹하고 공격한다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사탄에게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오죽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정스럽게 다감하게 다가오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근신하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방해 요소와 고난이 온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날 승리자로 나는 서야 하겠기에 늘 깨어 그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승리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하고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걸 누린 것 같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날 거기에 있을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빌립보서 4장 7, 8절에서 얘기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누려야 할 은혜이고 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 우리가 아까 은혜도 찬송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결심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 서강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게는 여러분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회자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